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눈노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전 목회는 안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갱만 목사로 많이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그러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보이나 알아봤더니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았다가 어쨌거나 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보고 계심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순정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다시 옆 사람 손 잡고,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물가른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눈먼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눈먼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네. 이 교회 안에 참 이렇게 삐짐의 역사가 얼마나 충분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옆 사람하고 격려하십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삐지지 맙시다. 그래요. 목사님은 사람이라서 다 못 봐요. 목사님이 물론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지요. 하지만 목사님이 다 못하신 거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 갖고 삐지지 마시고, 성경에는 안 보이게 하는 게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삐짐의 역사가 없는 교회로 소문나길 바랍니다. 아멘.
걱정스러워요. 이 점심 먹고 오후 집회는 순교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노래가 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이번에 부를 노래는 이제 목사님하고 오다가 우리 그 찬양 사역자 한 분을 얘기를 했는데 최용덕이라는 분이 제게 주신 노래예요. 제목이 오늘 이 하루도라는 노래입니다. 물론 이 노래는 제가 처음 불러서 알려지기보다는 이미 이제 이분이 작곡해서 참 이 예수라는 책에 발표돼서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지만 레코딩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집회 때는 이 노래와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두 노래를 제가 부흥회 할 때는 제 메시지에 맞아서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다 보니까 그걸 자꾸 사람들이 음반에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저 7번째 음반에 이 노래를 내가 좀 써도 되겠냐 허락을 받고 그 노래를 레코딩을 했는데 그때 저는 사역하다가 건강이 무너졌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 뒤에 이제 그 노래 때문에 한 번 더 간증을 할 텐데 건강이 무너져서 이제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막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최영덕이라는 분이 제게 이 노래와 함께 장문의 편지를 그분도 제가 아프기 전에 먼저 아팠던 그 아프고 있던 시절이니까 이제 이분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뭐 자기 간증이니까 제가 들은 내용이니까 아무튼 불교 집안에 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벌써 류마티스트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걷질 못했대요. 고등학교 때. 근데 누가 너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해서 따라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관절염이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확실한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건축학도인데 건축으로 돈 많이 벌잖아요. 설계하고 그러면. 근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악보 그리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참이 처음에는 300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그걸 손으로 다 그렸어요. 그 사이사이에 사파도 그리고 그래서 그게 1000곡이 넘어가고 2000곡이 넘어가고 3000곡이 넘어가고 그게 한국교회 교회마다 그 책이 다 팔려가지고 근데 그분은 여전히 가난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기 거가 아니라고 그 일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 찬미라는 예배 모임을 80년대에 그걸 만들어서 대구의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꾼 분이죠. 그 모임이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은 민혹이라는 후배가 그 모임을 작지만 불편한 예배, 작고 불편한 예배 이래가면서 지금 그 모임을 하는데 요즘은 예배가 자꾸 화려해지고 그죠? 퍼포먼스화 돼가잖아요. 근데 그 후배는 보면 집회할 때는 막 메가폰 들고도 해요. 청소년들 집회할 때는. 왜냐하면 문화 트렌드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예배 모임은 작고 불편한 예배를 고집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후배들이 참 귀한 그 다 최영덕이라는 분의 영향을 받고 자란 후배들이지요. 그랬던 분인데 막 그 찬양 예배하고 열심히 집회하고 하다가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대에 폴립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제거를 했는데 수술은 성공했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내하고 대화도 휘바람으로 저 아내를 부르고 그다음 글로 대화하고 그걸 6년이나 걸렸다. 6년이나. 여러분 말 못하고 6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 인도를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삼도봉 올라가서 폐교를 영성 수련 모드로 만들어서 그거 하고 있다가 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은 첫 딸 로아를 먼저 암으로 천국을 먼저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겪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영성이 깊고 겸손하고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그 어마어마한 자식을 가슴에 묻는 고난까지. 그리고 그 삼도봉 잘 됐는데 또 그 밑에 펜션하는 분이 자기는 안 되니까 당신 이거 좀 맡아서 어떻게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그 당시 리모델링 싹 해고 살려놨어. 근데 주인이 와서 또 나가라고 해가지고 쫓겨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들이 그분에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제게도 그 장문의 편지 중에 기억나는 문구가 목사님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토너인데 단거리 주자로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과 아까 뭐 대상포진 얘기하다가 그냥 일을 우린 정말 평생 해야 할 일인데 단거리 주자처럼 그냥 한꺼번에 쏟아서 하다가 그냥 먼저 가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98년도에 그 의사가 진단했던 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대요. 그냥 일하다 죽는데요. 쉬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때 그분이 제게 그 장문의 편지를 썼던 일이 생각이 나요. 이 모든 고난들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분 안 죽었고 지금 말하고 있고 사역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저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하나님 죽이려고 그런 고난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예. 그분이 준 이 노래를 제가 7번째 음반에 담고 그걸 발표하고 2달 만에 저는 미국에 갔어요. 요양한다고. 1년만 요양하고 오리라. 근데 가자마자 황당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매일매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기도도 안 나와. 그냥 눈물만 나와. 그때 미국 가자마자 생활이 안 돼서 제 아내는 세탁소에 끌려가고 하루 10시간 넘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집에서 혼자 공부 앉아있었어요. 저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줬던 노래 중에 하나 이 노래예요. 오늘 이 하루도 찬양이 좋은 건 틀어놓고 울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찬양을 틀어놔야 돼. 세상 노래 틀어놓으면 더 슬퍼져요. 그거 듣다가 잘못하면 슬퍼질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은 위로가 되잖아.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내가 부른 노래지만 위로가 되잖아요. 그걸 듣고 있다가 울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가사가 따라 나오기 시작해. 아는 노래니까 내가 부른 노래니까. 근데 나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노래 가사는 감사로 시작해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억지로라도 고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를 누르고 있던 억울한 일들이 다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났느냐. 믿음 좋은 교회 가면 막 여기저기서 아멘이 나오는데 조선말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울고는 있었지만 내 속에서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집회 때마다 요즘 불러요. 이것도 오래된 노래지만 가사를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가사라도 읊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기도의 내용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며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입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가사 틀렸네. 저는 이 노래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특성할 때 꼭 한마디 하고 하잖아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라는 말씀. 이 노래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가사도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날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래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아침에 우리 큐티할 때나 묵상할 때 아니면 집을 나설 때 차 안에서라도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면 삶의 질이 차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해달라고 그래놓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나온 사람들만 사기꾼입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 거짓말도 사기죠. 그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지 누굴 손가락질할 자격도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뭐 완벽할 수는 없죠. 누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거짓말 3번 할 거 2번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루 종일 저 노래 가사가 내 속에 이렇게 맴돈다면 한 번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해달라고 그래놓고 갱상도 인상 쓰고 있을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이 노래가 참 늘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CD를 사야 되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주일 집회가 오후에요.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제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한 사람 한국에 한 사람 미국에 한 20년간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희 다이카노단이 해체된 게 아니고 지금 혼자서 사역하는 게 혼자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한국에 있는데 한 1년 반은 둘이서 해봤어요. 근데 뭐 집회도 이제는 안 모인다는, 뭘 해도 부흥회도 안 모인다는데 모르겠어요. 극동방송과 저희가 함께 전국 투어를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막 통로에 자리 깔고 앉을 정도로
놀랍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가난해지다가 나중에는 빚이 늘어가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우리 목사님은 벌써 아셨어요. 예, 둘이 간다고 사례비를 2배로 주는 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례비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총각 시절이나 신혼초에는 그저 그냥 라면 먹어도 괜찮고 굶어도 괜찮은데 이제 둘 다 50대 중반을 넘어서 60이 다 돼갑니다. 저희들 가장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찬양 사역을 돈 벌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사실 한때는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빚이 늘어간다는 것은 이거 문제다.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가 20년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 똑같은 노래로도 메시지가 다르고 간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각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둘이 꼭 같이 다이카네단 2사람인데 당연히 둘이 와야죠 하는 교회는 우리가 나름 조건을 정해서 둘이 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면 가는 건데 우리 사정을 다 얘기하고 조건을 얘기하면 혼자 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와보니까 각각 사역하다가 1년에 한 10번 정도는 같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재작년에는 10번을 했고 작년에는 제가 월드비전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월드비전에서 하는 콘서트도 4번 있었고 작년은 그래도 좀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1월 달에 다음 세대를 위한 콘서트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는 뭐 그런 일에는 또 조건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차비만 교통비만 받고 가서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둘이 같이 와달라는 집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 둘이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둘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카메단이 지금 같이 못하고 있는 아픈 현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염려했던 점심 먹고 오후 집회는 순교라는 얘기 때문에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아닌데 이 분위기로 가면 곧 여기저기서 순교자가 나타나고 제가 교회와 집회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회 가보면 전폭적으로 사랑받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때쯤 이제 박수를 치면서 노래 한 곡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박수 칠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실제로 처음 저희가 80년대 중반에 음반을 만들었을 때 13곡을 담았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 박수 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박수 치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기타도 못 치게 했으니까 교회에서. 그랬는데 뭐 13곡의 노래를 첫 번째 음반에 담아서 80년대 중반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13곡이 다 사랑을 받았지. 이 가수는요 음반 가운데 한 곡만 히트하면 그 성공이거든요. 근데 13곡이 다 사랑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때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를 은혜받고 인생이 바뀌고 막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한 분이 저희 보고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 노래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서로 좋잖아요. 너무 좋은 데는 뒤에 뭐가 남아있잖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우중충하다는 겁니다. 가수한테 대놓고 당신 노래 우중충하대. 다른 용어를 써도 제가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점잖다든지 중후하다든지 이래도 되는데 우중충하대. 그래놓고 자기는 뭐 뒤끝이 없대나? 남은 죽여놓고 자기는 뒤끝 없대. 아이고 참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30년 넘게 이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겠어요. 하도 상처가 돼서 두 번째 음반을 만들 때 우리가 우중충하지 않다는 것을 좀 보이고 싶었어요. 생긴 건 비록 이래도
나름 상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어서 발표한 노래가 한 곡이 있어요. 제목이 내가 어둠 속에서입니다. 제목은 여전히 우중충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른 노래 중에 유일하게 박수를 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금 부를 텐데 여러분도 가사가 그래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지라도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워도 나는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이지. 아멘? 우리가 기뻐 찬양하면 우리의 시험과 어둠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옛날에 그 시절에 이 선구자적인 밴드 음악을 하셨던 우리 유 목사님 교회니까 당연히 이 노래 잘하실 수 있겠죠? 박수 치면서. 네.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 노래는 지금 박수 안 치고 뒤집어지지 않으면 서로 뻘쭘하거든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동네는 잘할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지금 영변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정 관리 잘하시고 상큼하게 제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큰 박수, 가장 기뻐한 표정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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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자,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표정이 궁금한지. 웃기죠? 여러분 이왕 박수 치시는 거 세게 소리 물질이라고 일렀다고 찬양하실 때 물질이 튀어나오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네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어깨 춤을 치면서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재밌어요. 여러분 표정이 거울을 좀 세워놨으면 싶어. 자기 표정 좀 보게. 박수를 치시는데 표정은 여전히 갱상도 사나이 표정에다가 몇 분은 여전히 째려보고 계시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숙종들은 참 잘하시네요. 머리 위로 손 들어 박수 치니까 그 표정에 손을 일찍이다. 거의 북한 텔레비전 수준입니다. 근데 그게 찬양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손 들고 박수 치고 하는 게 창피하다고 여기는 건 이미 찬양이 아닌 거죠. 왜? 중심이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니어야 된다. 다윗은 왕인데도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았을 때 그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전사였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서 에봇 입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서 요즘 아이들 말로 점핑을 하는 거죠. 네? 춤추며 뛰며 점핑하는 게. 여러분 에봇이 무슨 옷인지 아시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관성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점핑하면 올라갔다가 몸은 무거우니까 내려오는데 옷은 천천히 내려오지. 그 아내 미갈이 보기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비천한 자 같다고 성경이 했어요. 천박스럽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시녀들 앞에서 왕이 채통도 없이. 네? 그래서 그 찬양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가족들 축복하고 궁궐로 들어오는데 아내 미갈이 바가지를 긁잖아요. 당신 시녀들 앞에서 비천한 자 같다. 그게 무슨 짓이냐? 왕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랬어? 아우 창피해. 진작에 좀 알려주지. 그랬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뛰어놀았노라. 그게 찬양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뛰어노는 아들이 무슨 창피할 게 있어요? 그게 예배지.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 뒤에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에서 나도 아까 따라하느라고 막 헷갈리네. 박수를 3번 쳤다가 한 번 쳤다가 한 번 치려고 그러면 3번 치고 있고 3번 치려고 하면 한 번 치고. 하지만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목숨 다해 하는 것이 찬양일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저는 찬양을 통한 기적들이 제 사역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집회가 3일 부흥회가 됐어요. 미국은 금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나 저녁 예배 이렇게 4번의 집회를 하는데 3박 4일 동안 해도 다 못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여러분 내 찬양을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찬양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아. 하긴 뭐 30년이 지난 노래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신곡이죠. 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2곡의 노래를 더 부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부른 노래예요. 이 노래에 대한 간증을 짧게 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친구랑 10년 넘게 통기타 매일 전국교회를 초청받아 다녔어요. 그러다가 92년도에 제 친구가 먼저 미국에 갔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87년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담임 목회를 해야 될 상황에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안 해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내 목회로 달려왔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홀로 서기 한다고. 사실 제 친구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잡고 노래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저 혼자서 처음에는 대학까지 나가려고 사실은 팀을 만들었는데
저 혼자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전태시간 친구를 꼬신 거예요. 야, 같이 나가자.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사실 이런 찬양 사역에 대한 꿈도 없었던 지금 저한테 끌려와가지고 지금 30년 넘게 사역자가 돼 있어요. 어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 그 친구가 가고 나니까 둘이서 같이 부르는 노래를 혼자서 부르는 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내던 파워를 어느 정도는 내야 되겠다. 그래서 홀로서기 한다고 무리하게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능력대도 높여야 되고 파워도 길러야 되니까. 저는 원래 소프트한 소리를 가졌어요. 저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주로 멜로디를 했는데 멜로디를 한 이유가 제가 메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밖에 못해요. 제 친구는 무슨 노래든지 화음이 나는, 그냥 노래 딱 나오면 처음 듣는 노래도 화음 시작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세고, 지금도 오늘 저녁에 이제 같이 하면 분위기 메이커예요. 저는 이렇게 점잖게 그냥 목사니까 총각 시절에 목사실을 가서 또 총각 목사는 무게를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무게를 잡았는지 몰라요. 제 친구가 막 요즘 점핑도 합니다. 둘이 같이 하면 그랬던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홀로서기 한다고 이 락 음악,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뭐 제대로 된 발성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지. 저는 그 무슨 서울대학교 성악과 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적도 없거든요. 조선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훈련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거 따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어느 날 목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목이 너무 아파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고자 하는 소리가 안 나고 다른 소리가 나와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의사가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서 폴립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수술하면 성대를 드러내야 될 수도 있대요. 끔찍한 소리예요. 수술한다고 이 목소리가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대요. 그래서 그럼 수술을 왜 해요? 수술도 못하는 사람. 의사가 노래는 평생 못할 거예요. 가수한테. 사형언도죠. 심지어는 말을 못할 수도 있대요. 그 절망이 제게 90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 찬양집 속에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노래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를 그때 만난 거예요. 그 노래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2년 걸렸어요. 2년. 지금은 쉽게 2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노래를 못하는 가수에게 2년이란 20년만큼이나 긴 세월이었어요. 그 절망 속에서. 근데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노래하잖아요. 2년 후에 수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 주만 바라볼지라를 제 친구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 5번째 음반에 저 혼자서 이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때는 작자 미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곡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 노래 참 얽힌 사연이 많은데 여기저기서 작곡자라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고 없는 상황에서 10년 만에 이 노래 발표한 후 10년 만에 작곡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저기 막 소송을 걸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사람도 작곡자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참 가슴 아팠어요. 아무튼 이 노래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고 홀로서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히트해서 그냥 매일 하루에 10몇 번씩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때문에 4년 연속 한국 복음성가 대상이라는 상도 받았고요. 매일 집회를 하고 하루에 6번씩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놀라는 표정이라도 지어주실 것이지. 하긴 뭐 물노래의 그 역사가 저는 비교도 안 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안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놀래는 표정이라도 조금은 지어주시면 그렇게 혼자서 사역하다가 98년도에 건강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귀가 안 들렸어요.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청각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노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간증 했더니 또 어떤 분은 저를 위로한다고 힘내라고 베토벤이 있지 않냐. 여러분, 위로의 말도 잘 골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음악 계통이라고 아무나 들이대는 거 아닙니다. 베토벤은 작곡가니까 음악도 수학처럼 룰이에요. 공식이 있어요. 콩나물대가리 아무데나 걸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곡가는 귀가 안 들려도 할 수 있지만 가수는 자기 내는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못 들으면 못하는 겁니다. 또다시 절망하지. 심지어 의사는 죽을 수도 있대요. 쉬지 않으면 죽는데요. 저희 사역자들은 월급 받는 데가 없습니다. 후원자도 없어요. 내가 사역을 나가지 않으면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쉬면 굶어요. 근데 쉬지 않으면 죽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98년 한국은 IMF 때문에 저는 건강을 잃어서 절망했습니다. 그때 우리 극동방송에서 만났던 김석균 선배님이 1, 2집 때는 그분 노래를 저희가 불렀거든요. 심지어는 레코딩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녹음한 거의 첫 경험이 김석균 작곡집에 우리 음반이 나오기도 전에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하는 노래를 김석균 작곡집에서 저희가 처음 레코딩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1, 2집에는 그분의 노래를 고백이라는 노래, 순잔이라는 노래, 참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후부터는 안 불렀어요. 그랬더니 극동방송에 만났는데 저희 이제 형님이시고 그분 별명이 호가 돌직구입니다. 그냥 대놓고 이제 저희한테 야, 니들은 요즘 왜 내 노래 안 부르냐? 저에게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발표한 노래를 그게 히트하면 금방 다른 사람이 또 레코딩을 해요. 조용필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누구 노래죠? 조용필 노래죠. 동백섬은? 동백섬이 아니라 뭐지? 이미자. 동백 아가씨는 이미자 노래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 각 찬양은 저희가 부르면 금방 다른 사람이 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좀 이러고 이제 저희가 사실 그분 노래를 못 불렀는데 대놓고 그냥 니들은 요즘 왜 내 노래 안 부르냐. 그래서 형님 사실은 이만저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건 내가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음반에 녹음해놓고 나한테 갖고 왔는데 빼라고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야, 내가 이 IMF 당한 사람들 때문에 이 힘든 사람 때문에 노래 만들었어. 이 노래는 이건 다이카라단 노래야. 이건 다이카라단만 부르게 하고 주신 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까 불렀던 해같이 빛나는 두 곡입니다. 그걸 저희가 7번째 음반에 담고 저는 2달 만에 미국을 갔어요. 근데 저는 1년을 계획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14년을 붙들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몇 년 한국에 안 나왔어요. 한 4, 5년 만에 한국에 나왔더니 제가 부르고 갔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노래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후에 2년 연속 방송 순위 1위. 여전히 놀라시는 표정이 없었어요. 그 노래가 얼마나 히트했는지. 이거는 다윗가요라는 노래라고 주셨던 우리 김석균 선배님이 요즘 당신이 부르시고 다니세요. 그래서 서로 오리지널이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울고 앉아있을 때 그 노래가 참 히트를 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게 제가 힘들어서 울고 앉아있으니까 옆집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힘내라고 그게 이민 신고식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위로한다고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불러주시고 세상에 전세가 그렇게 역전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렸지만 저주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세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여러분만 버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의사는 죽는다 그랬는데 저는 안 죽었잖아요. 노래 못한다 그랬는데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진짜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참 많은 고난을 겪어봤습니다. 뭐 죽음 앞에도 서봤잖아요. 네. 목소리도 잃어봤잖아요. 미국에 살면서는 집도 잃어봤어요. 신용불량자도 되어봤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강한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면 견딜 장사 없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눈을 들여 주님을 보면 고난이 아니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네.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어요. 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큰 소리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만 바라볼지라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또 서울로 가겠습니다. 참 저희가 부른 노래가 어찌 하다 보니까 수백 곡이 되더라고요. 우리 유 목사님 늘 노래는 저희에게는 늘 이렇게 롤 모델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뭐 따라갈 어떤 선배가 없던 시절에 그렇게
가주셔서 저희들은 믿고 따라올 수 있었죠. 그래서 늘 뵙고 싶었고 또 믿음참 교회 얘기를 가끔 SNS로 이렇게 올리시는데 참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